함께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서 묵도를 드리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시고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영이로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성축할지어다. 대저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치리로다. 아멘. 찬양 드리겠습니다. 새 찬송가 29장, 통일 찬송가 29장, 성도요 다 함께.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공동의 기도를 드릴 후에 문을 영자매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5번을 따라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도록 기도하십시오. 한 주간 우리가 살아온 삶을 보아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경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보다 귀한 우상과 같은 존재 우리들 마음에서 제거하시기를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도록 기도하십시오. 우리 가정의 주인으로 하나님을 모시고 살며 하나님의 거룩함과 사랑으로 가득 찬 하나님의 나라 이루어지도록 기도하십시오. 주의 복음을 위해 헌신하는 선교사님들 주께서 보호하시고 그들의 필요를 채우시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나무 교회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은혜 위에 견고하게 세워지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며 하나님 뜻에 합당한 삶 살도록 기도하십시오. 우리의 삶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되도록 기도하십시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주시도록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영적 양식을 날마다 공급받으며 살도록 기도하십시오. 물질적 궁핍함으로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십시오. 육체가 연약한 성도들, 마음이 권고한 자들을 주께서 치유하시고 주의 평강으로 충만케 하시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죄를 지은 자 용서하며 내가 지은 죄 용서받도록 기도하십시오. 나와 관련된 분들, 그들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용서하는 삶 실천하도록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 용서하신 사죄의 확신으로 죄로부터 참된 자유와 거룩한 삶 살도록 기도하십시오. 시험에 들지 않고 악에서 구하시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세상 유혹과 악에서 거룩함을 지키도록 기도하십시오. 한 주간 삶에서 부정한 삶 주 앞에 자백하고 정결케 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땅의 많은 지도자들 세상 유혹과 악에서 자신을 지켜내고 공의와 사랑을 실천하는 자 되도록 우리 이 시간 합심해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거룩히 여김을 받아 주옵소서. 우리가 한 주간 살아온 삶으로 주 앞에 영광과 존귀와 경배를 드립니다. 하나님보다 귀한 우상과 같은 존재 우리의 마음에서 제거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의 주인으로 하나님을 모시며 하나님의 거룩함과 사랑으로 가득 찬 하나님의 나라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주의 복음을 위해 헌신하는 선교사님들, 하나님 아버지 그들을 보호하시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 주옵소서. 좋은 나무 교회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 위에 견고하게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오늘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며 하나님 뜻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되게 하옵소서. 일용한 양식을 주시기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영적 양식을 날마다 공급받으며 살게 하옵소서. 물질적 궁핍함으로 시험에 빠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육체가 연약한 성도들, 마음이 권고한 자들을 주께서 치유하시고 주의 평강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나와 관련된 분들, 그들과 원만한 관계를 위해 용서의 삶 실천하고 용서받는 삶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 용서하신 사죄의 확신으로 죄로부터 참된 자유와 거룩한 삶 살게 하옵소서. 시험에 들지 않고 악에서 구하옵소서. 세상 유혹과 악에서 거룩함을 지키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 삶에서 부정한 삶, 이 시간 주 앞에 자백하오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케 하옵소서. 이 땅의 많은 지도자들, 그들이 세상 유혹과 악에서 자신을 지켜내고 공의와 사랑을 실천하는 자 되게 하옵소서. 우리 영자매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긍휼을 충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살아계셔서 역사하시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늘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때때로 연약하고 부족한 가운데 믿음으로 행하지 못하는 죄와 허물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주의 거룩하심과 완전하심을 따라
구별된 삶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개인의 삶 속에서 가정과 직장 생활의 여러 가지 문제와 상황들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사랑과 공의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교만과 아집에서 벗어나 겸손하고 정직한 마음으로 국민의 삶의 안정을 위해 수고하고 애쓰게 하시며 불안하고 균형을 잃어버린 사회의 모습들이 질서 있고 건강하게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 육체적인 질병과 연약함으로 인해 힘든 시간을 견디고 있는 자들에게 치유의 능력과 이길 힘을 주시고 마음이 공고하고 힘든 자들을 위로하여 주시며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해 있는 자들에게는 그 필요를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허물을 용서하시고 품으시는 은혜를 기억함으로 다른 이들을 향해 온유와 용서의 삶 살아가게 하시고 아멘. 무엇보다 마음을 지킬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하면서 살아가게 하셔서 세상의 유혹과 악에서 보호해 주시고 우리 교회가 거룩함을 사모하고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다음 세대들이 삶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남으로 평생을 통해 성령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담임 목사님과 직분자들, 선교사님들의 가정을 영육간을 강건하게 하시고 부르심을 좇아 순종하는 삶 가운데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전하는 통로로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가족과 친구, 이웃들이 예수님을 알고 구원의 축복을 누리며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예배를 통해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옵시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나라가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4장 13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 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곳로부터 걸어서 따라온지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리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함께 읽겠습니다.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 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진리 앞에 마음을 열어 말씀을 받고 또 이 말씀대로 우리의 삶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를 보면 이 시대의 주인이 사람이 주인인 것 같은 시대로 보입니다. 앞으로 이 시대는 갈수록 사람이 소위 이 세상의 주인이다 라고 하는 목소리가 더 커질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합니다. 그거를 소위 가리켜 뭐라고 합니까? 뭐라고 하냐면요, 사람이 주인인 시대, 소위 인본주의 시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사람이 하고자 하면 못할 일이 없는 시대가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우리 시대가 인본주의 시대인 게 맞죠? 맞습니다. 인본주의 시대에 찾아보기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사람이 우습게 여겨지고 있다. 동의하십니까? 네. 사람이 역사의 주관자라고 하는데 그 세상을 주관하고 역사를 주관하는 인간이 때로는 인간 이하의 대접을 받고 있는 시대가 우리 시대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쩌면 인간은 세상을 주관하는 존재가 아니라 세상에 의해 지배와 조종을 당하는 시대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람을 조종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들은 무엇에 영향을 받고 삽니까? 에? 뭐예요? 마음의 지배를 받는 거. 그러니까 마음에 무엇이 담겨 있느냐라는 거죠. 예. 사람을 지배하고 있는 것이 사람 소중하다, 사람을 귀하게 여겨야 되겠다라는 마음보다는 내 마음속에 가득 차 있는 것이 뭐냐면 소위 사람을 좀 지배해야 되겠다, 권력이죠. 좀 안락하게 살아야 되겠다, 풍요하게 살아야 되겠다. 그러니까 인간이 세상을 지배한다는 생각보다는 오히려 인간을 지배하고 있는 권력이나 물질이나 쾌락이 사람을 지배하는 시대가 되고 앞으로 더 할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는 인간이 세상을 주관하는 주인이라 하더라도 나를 봐도 그렇고 세상을 지배한다라는 사람을 봐도 그렇고 평범한 사람들을 보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한계가 있죠. 한계. 인간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사람도 한계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때로는 인간이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는 소위 초능력자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죠. 예? 제 목소리가 잘 전달이 됩니까? 네. 예. 네. 제가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확 가라앉았죠. 갑자기 그러는 자, 기적은 언제 필요합니까? 인간이 할 수 없죠. 그렇죠. 인간의 한계가 나타날 때 필요한 것이 뭐냐? 기적이에요. 내가 무능하다.
무기력하다. 또 나는 할 수 없다라는 그런 상황에서 필요한 것이 뭐냐? 기적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뭐가 나오냐면 기적이 나옵니다. 기적. 자,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몰려오는데 그 이유가 뭐예요? 기적 때문에. 사실 그 당시, 예수님 당시에 사람들의 그 소위 유대인들의 최고의 관심은 뭡니까? 첫째는 유다의 독립이죠. 두 번째는 질병으로부터의 자유죠. 세 번째는 빈곤으로부터의 자유죠. 이 세 가지입니다. 그들의 의식 속에 하나님의 의식은 그야말로 오랜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 의식이 있는데 그들이 하나님 뜻에 합당한 삶을 산다라는 것과는 별개. 하나님 의식이 있는 것과 하나님 뜻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은 얼마든지 다를 수가 있어요. 하나님 의식이 있는 게 하나님을 믿고 산다라고 말할 수는 없다라는. 자, 유대인들의 의식 속에서는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다라는 것을 세상에 드러내고 내 삶 속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삶으로 경험하느냐, 별로 관심이 없어요. 누구로부터 관심이 없냐면 영적인 지도자로부터 서기관, 바리새인,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에게도 하나님 뜻에 합당한 삶을 살겠다는 건 관심이 없어요. 영적 지도자가 거룩한 하나님 뜻에 관심이 없으면 그에게 영향받는 사람은 말할 것도 없죠. 그런데 일부 아주 극히 작은 숫자의 경건한 사람은 있을 수 있어요. 그게 그 시대의 등불입니다. 요한이 죽어요. 그 시대의 등불이었어요. 그 소식을 예수님이 듣습니다. 근데 들은 게 그 요한의 제자들이 요한을 장례 지내고 와서 예수님께 요한이 헤롯에 의해서 참수당했다라고 보고하죠. 장례 지내기 전에 와서 얘기했으면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요? 가정에서 얘기하는 것은 별로 바람직하지가 않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예수님이 요한의 무덤에 가서 그의 죽음을 애도했다라는 말씀이 안 나오죠. 들으셨어요. 그리고 떠나세요. 어디로 떠나냐면 갈릴리 북동쪽에 있는 베세다 바닷가로 가세요. 왜 배를 타고 갔을까요? 그쪽으로, 북동쪽으로. 서쪽에는 누가 있는 거예요? 누가 있어요? 헤롯이 있어요. 갈릴리 분봉왕 헤롯 안디바가 있어요. 그 요한이 자기에 의해서 참수당했는데 사람들이 요한보다 더 따르는 또 하나의 알 수 없는 사람, 헤롯은 알 수 없어요. 백성들은 알아요. 그래서 요한이 살아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 헤롯이 예수님께 대해 주목합니다. 예수님이 헤롯에게 관심이 없어요. 오히려 예수님은 누구한테 가시냐면 소위 여기 뭐라고 그랬냐면요,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세요. 그 무리에게 대해서 관심을 보이시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오신 목적입니다. 예수님은 누구를 위해서 오셨냐? 불쌍한 사람을 위해서 오셨죠. 불쌍하다라는 게 뭐예요? 불쌍하다라는 게 어떤 사람이 불쌍해요? 불쌍한 사람 못 봤어요? 못 보셨어요? 보셨어요? 불쌍한 사람이 누구를 불쌍하다라고 해요?
쉽게 얘기하면 우리 학생들 시험을 봐야 되는데 옆에 있는 친구들은 다 풀어. 근데 나는 못 풀어. 그러면 옆에 있는 친구들 다 풀고 있을 때 나는 못 푸는 나를 보고 나는 어떻게 생각해요? 나는 참 불쌍하다. 안 그래요? 불쌍하다라는 게 뭐예요?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를 풀어낼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런 사람을 가르쳐 뭐라 그래요? 불쌍하다. 불쌍하다. 네. 불쌍하다가 영어로 설명하면 훨씬 더 쉽죠. 불쌍하다가 영어로 뭐예요? 네? 뭐 미저러블도 하고 푸어라고 하죠. 푸어라다. 네. 부족한 거예요. 근데 그 부족한 것을 스스로 채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관심이 부자, 푸어가 아니라 이 리치한 사람한테는 예수님도 관심이 없을 뿐더러 관심 없는 이유가 뭐예요? 부족하지 않다라고 하는데 예수님이 그들에게 관심을 가질 수가 없어요. 관심을 갖는다고 해도 그들은 예수님의 관심에 관심이 없어요. 자, 여러분이 예수님께 관심이 있다라는 것은 소위 말하면 뭐예요? 나는 불쌍하다. 여러분 불쌍한 것을 감사하십시오. 예수님이 공생에 시작하시고 사람들에게 가르치실 때 이게 사실은 베세다 그 바닷가에서 가르치신 거거든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라. 물질적으로 많이 있어도 영원히 가난한 사람이 복입니다. 그 영원히 가난한 사람에게 예수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기적을 베푸십니다. 자, 우리가 오병이어 기적을 보면은 이 성경 여러 군데서 나오는데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뜻이 뭐예요? 저는 오늘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느냐라는 데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고 오병이어의 기적이 가능했던 그 비결이 뭐냐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싶은 거예요. 사실 오병이어의 기적은 뭐냐 썩을 양식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오병이어는 소위 사람의 배고픔을 완벽하게 해결할 수 없어요. 그 순간적으로만 해결하는 거예요. 그런 양식을 뭐라고 하냐? 썩을 양식이에요. 합세끼는 먹어야 돼요. 먹어야 돼요. 여러분 육체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거 굉장히 소중한 일이고 또 그 일을 해야지 내 육체를 보존할 수 있다라는 의미에서 성실하고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썩을 몸을 위해서 필요한 양식을 우리는 썩을 양식이라고 해요. 썩는 양식이라고 해요. 그러면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영원한 양식을 취하는 것은 썩을 양식을 구하는 것보다 훨씬 중요하다라는 그 교훈이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에요. 100년 사는 육체를 위해서 열심히 100년 동안 일하십시오. 100년 일할 수 있겠어요? 오히려 이 100년 동안 산다라고 할 때 영혼을 살아가는 영생을 위해서 내 삶을 영적인 양식을 공급받는 일에 여러분의 삶을 훨씬 더 많이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요즘 천국에 꽂혀가지고 순간이동 그러더라고요. 순간이동. 랜디 아이콘의 말에 의하면 자기 38살 친구가 자기 앞에서 세상을 떠나요. 마음으로. 근데 그 친구에게 뭐라고 그러냐면요. 잠시야.
이 삶이 영혼 속으로 들어가는 순간 이동이야 이러더라. 그리고 이 친구의 죽음을 오히려 이랜디 알코는 부러워하더라. 오히려 그 순간 이동이에요. 죽음은 지상에서 천국으로 들어가는 소위 문이다라는 거예요. 그 문을 통과하는 게 죽음이에요. 그러면 이 문을 통과하자마자 지상에서의 삶과 천국에서의 삶이 완전히 달라지죠. 썩을 몸은 어떤 몸으로 바뀌어요? 신령한 몸으로 바뀌죠. 내가 이 세상에서 겪었던 고통, 아픔, 걱정, 염려는 이 문을 통과하는 순간 뭘로 바뀌어요? 슬픔은 기쁨과 감격으로 바뀌죠. 고통은 행복과 평안과 자유로 바뀌죠. 염려는 뭘로 바뀌어요? 감사로 바뀌죠.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천국을 경험하는 것은요, 거룩하게 사는 거예요. 감격하며 사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하며 사는 거예요. 이 삶이 여기서 경험하는 천국입니다. 가능하겠죠? 가능하겠죠? 천국의 삶을 사십시오. 천국의 삶을 사는 그 가장 모델적 삶이 뭐냐? 뭐예요? 안식이란 말이에요. 안식. 안식. 제가 마태복음 하면서 안식일 강의를 2번 했죠. 기억나십니까? 근데 그걸 제가 다시 봤어요. 근데 거기 제가 말씀을 전하고 나서도 내가 여기서 이런 얘기를 했네. 네. 거기 제가 인용 그 문이 뭐냐면 아브라함 히셀의 안식이라는 책을 인용했더라고요. 네. 지상에서 경험하는 천국의 모델은 소위 말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창조 후에 주신 안식이다. 안식의 핵심이 뭐예요? 여러 가지가 있어요. 핵심적인 거 몇 가지만 얘기하면요. 자유예요. 자유. 네. 또 하나는 뭐냐면 평안이에요. 평안. 여러분, 성령이 있는 곳에 뭐가 있냐면 자유가 있어요. 성령이 있는 곳에 뭐가 있냐면 기쁨이 있어요. 성령이 있는 곳에 뭐가 있냐면 거룩함이 있어요. 그게 천국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을 모시고 사는 사람이 천국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 모델이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안식이야. 자, 안식하면 천국, 천국하면 하나님이 계시는 곳, 하나님이 계신 곳에서는 자유와 해방과 평안과 기쁨과 감격이 있는 것, 이거를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야 될 그런 책임이 있는 삶. 자, 그런데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동기가 뭐냐면요, 이거예요. 먹는 거, 또 치유되는 거, 필요해요. 예수님은 그것을 해줄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시는데, 예수님의 관심은 뭐예요? 그들의 영혼이 자유와 해방과 평안과 감격과 이걸 누리기를 원합니다. 근데 이런 예수님이 오신 목적에 대해서 사람들은 육신적 필요를 채우려고 했고요. 육신적 필요를 채워주니까 무리들의 관심이 어디로 가요?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예수님께로 옮기는 거예요. 그래서 무리들은 육신적 필요를 채우는 표적을 위해서 예수님을 따르고, 종교 지도자들은 이 무리들의 관심이 자기에게서 뺏기는 것을 막기 위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이게 그 당시 무리들과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입니다. 자, 예수님의 사역의 현장에서 예수님이
그들의 육신적 필요를 채우는 것을 소홀히 하지 않았어. 근데 여기 제자들이 이제 이 여자 아이 빼고 5천 명이니까 여자와 아이들까지 하면 뭐 15,000명? 엄청나게 많은 거죠. 이 제자들이 이제 그 모습을 보니까 예수님께 그러는 거예요. 우리를 동네로 들여보내서 스스로 먹을 것을 해결하게 하시죠. 보낼 거 없다. 너희들이 주라.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요한복음에 보면 필립이 딱 보니까 200데나리온의 돈으로 떡을 사서 먹여도 부족할 수 있습니다. 200데나리온이 필요합니다. 200데나리온이면 육체 근로자의 1년치 연봉에 해당되는 거예요. 200일을 일해야 벌을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몇 가지 질문이 생겨요. 할 수 없잖아요. 할 수 없는 거 왜 요구하셨을까? 제자들은 현실적으로 봤어요. 우리는 해결할 수 없으니 무리들을 동네로 보내서 먹을 거 해결하고 그들이 오면 받고 안 오면 뭐 그냥 보내시고. 왜 할 수 없는 것을 요청하셨을까? 궁금하죠? 이거를 제자들에게 이렇게 이제 요청하셨다면 우리들에게도 요청하실 수 있죠. 여러분이 할 수 없는 것을 예수님이 요청하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뭐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두 손 들죠. 아시면서 왜 그러실까? 그래서 알아서 빼죠. 못하겠다. 자, 그러면 그런 할 수 없는 그 요청을 받았을 때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건 정당한가? 정당한가요? 네? 그렇잖아요. 네. 상당히 많은 경우에 그럴 수 있다. 자, 그렇다면 할 수 없는 요청을 받았을 때 불순종하는 것이 정당하다라고 하는데 아닐 수도 있다면 할 수 없는 것을 요청받을 때 우리 어떻게 해야 돼? 오늘 그 소위 교훈의 본문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도대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냐? 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있을 거 아니에요. 자,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주는 교훈 첫 번째는요, 13절, 14절이에요. 자, 예수께서 들으시고 요한이 죽었다는 말씀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서 그 갈릴리 가버나움에서 반대편 베세다로 가세요. 그랬더니 무리가 듣고 그냥 여러 고을에서 걸어서 따라옵니다. 예수께서 그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겼어요. 그래서 그 중에 있는 병자들을 고쳐주시고. 자, 여기서 예수님이 하신 게 뭐예요? 불쌍히. 우리도 불쌍히 여길 수 있죠. 네? 그 필요가 있는 사람, 나는 할 수 없는데 하다 보니까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불쌍히 여길 수는 있잖아요. 네? 불쌍히 여길 수 있잖아요. 자, 불쌍히 여기는데 그거를 못하도록 방해하는 게 있어요? 있어요? 사람들이 불쌍히 여기지 말라고 강요합니까? 불쌍히 여기면 불이익을 줍니까? 네? 자, 불쌍히 여기는 것을 못하게 방해하는 것은 누구예요? 나죠. 능력이 없어서 불쌍히 여기지 못하는 게 아니죠. 하기 싫은 거죠. 할 수 있다라는 거야. 불쌍히는 여길 수 있어요. 네? 자, 가시적인 필요를 채우지는 못할 수 있어요. 가시적인 필요가 뭐냐면
육신적 질병은 못 고쳐요, 내가. 못 고쳐요. 그런 지식과 능력을 가지고 있는 지혜로운 사람은 고칠 수 있지만, 저한테 뭐 환자를 데려오지 마십시오, 데려오지 말라고 해서 안 데려오면 데려오지도 않죠. 제가 능력이 없으니까. 나한테 불가능한 것을 요구하는 것은 할 수 없어요. 가시적인 필요를 채울 수는 없어요. 그런데 비가시적인 게 있어요. 이거는 지식이나 능력이나 기술이 없어도 되는 거예요. 비가시적. 뭐예요? 사람을 귀시 여기는 거는 가능하다. 그게 뭐예요? 영적인 거예요. 정신적인 거예요. 관계적인 거예요. 그건 할 수 있어요. 능력 범위가 벗어나는 게 아니라 능력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럼 그걸 안 하는 이유는 뭐냐? 마음이 없는 거예요. 자, 육체적인 질병도 있고 물질적인 궁핍도 있어요. 이거를 채워주면 그 사람의 인생이 풀어집니까? 풀어질 수도 있고 안 풀어질 수 있어요. 그 사람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은 가시적인 필요를 채우는 것보다 비가시적인 것을 채우는 게 훨씬 더 그 사람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어요. 그게 뭐예요? 그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네?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그 사람의 가치를 존중히 여기고 사람 대접받지 못하는 것을 안타까워하는 것이 뭐냐?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사람들이 몰려들게 하는 방법은 가시적인 필요를 채워줘도 돼요. 그런데요, 그거는 그 필요만 채워주면 떠나요. 10명의 문둥병자를 고쳤더니 예수님께 와서 감사한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90%는 떠나가세요. 가시적 필요를 채우는 것보다 그의 마음의 필요, 영적인 필요를 채워주는 사람, 그 사람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 그 사람의 인생을 회복하는 결정적인 요소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가치는 육체보다는 영혼의 가치가 소중하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주는 교훈이 뭐냐? 육신적 필요는 못 채워도 그의 마음의 필요와 영적인 필요는 채워주자는 거죠. 사람의 가치를 기시 여기는 것이 물질적 필요를 채우는 것보다 그 사람에게 훨씬 더 소중한 것이다 라는 교훈을 우리는 오병이어의 기적에서 볼 수 있어요. 여러분, 먹을 것을 주고요, 그의 명예와 인기를 주면서 그 영혼을 노력하는 사람이 있어요. 있어요. 거의 웃겨요. 그 현대판 노예 제도 아세요? 인기를 담보로 그 영혼을 묶어버리는 게 있죠. 뭐 다는 아닌데 그러더라고요. 기획사라고 들어보셨어요? 네? 기획사. 거기 소속되면 어떻게 돼요? 네? 소속사의 지배를 받죠. 제가 아는 어떤 소위 그 찬양가가 진짜 노래 잘해요. 전에 뭐 남자의 자격에서 솔로도 부르고 릴라 판타지아도 부르고, 그 무명 가수로 좀 시간을 보내다가 전격적으로 스카우트가 됐어요. 그래서 그 전에 뭐죠? 복면가왕. 그때 그 복면가왕에서 그 가왕까지 올라갔던 남자 가수가 있어요. 진짜 노래 잘하는데 이름 제가 생각이 안 나요. 붙었어요. 근데 이 여자 가수가 됐는데 사전에 익히 입을 맞췄대요. 어떻게 제가 다음 주에 미국 공연을 가는데 혹시 제가 되더라도 정말 이 사람
그래서 양보하고 갔대요. 요즘 만나려고 해도 만나주질 않아요. 못 만나요. 묶여있는 거예요. 영혼의 자유를 뺏어가는 거예요. 교회 가서 찬양하는 거 못하게 해요. 왜 그런지 알아요? TV에서 나오면 인기 떨어져서 안 된다. 그러면 그 기획사를 탈퇴하고 찬양을 해야지. 묶여버리는 거예요. 이게 세상이에요. 예수님이 이 오병이의 기적의 현장에서 주신 것이 뭐냐? 자유를 주시고요. 여러분, 내가 사람으로부터 존중받는다고 하면요, 날아갈 기분이죠. 예? 사람 대접 받지 못하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내가 굴 속에 갇힌 기분이에요. 오병이어를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준 첫 번째 교훈은 뭐냐? 사람의 영혼을 자유롭게 하라. 그 사람의 가치를 소중하게 여겨, 불쌍히 여겨. 이거 우리 할 수 있어요. 나를 보면은요, 나를 만나는 그 사람이 내가 왜 이렇게 소중한 사람이 됐지? 전에는 아니었는데. 그런 주제로 소설을 쓴 사람 있죠? 아세요? 몰라요? 모모라는 소설. 그게 노래로도 나왔잖아요. 네? 배운 게 없어요. 능력도 없어요. 그냥 그 마을 공원에서 노숙하는 친구예요. 그런데 이 모모를 만나면 어린애부터 어른까지 다 행복한 거예요. 저는 이 모모가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배워야 될 사람 소중히 여기는 교훈을 주고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육신적 필요 채우세요. 그러나 더 중요한 영혼의 가치. 그 영혼의 필요를 채우는데 더 큰 관심을 가지라고 오병이어의 기적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자, 두 번째인데요. 앞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15절에서 18절이요.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것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이 이때 우리에게 있는 것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뿐입니다.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로 가져오라. 자, 그거예요. 기적의 현장에서 제자들이 할 수 있는 게 고작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어요. 그거예요. 그거를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께 가져오는 거예요. 제자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제자들이 하는 거예요. 자, 거두절미하고 5,000명 먹여. 요것만 딱 말씀했다. 그냥 포기하고 도망가겠죠. 그런데 예수님이 가끔은 그렇게도 말씀하세요. 능력의 한계를 요구하세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의 의도를 알아야 돼요. 한계에 넘어가는 순종을 요구할 때 한계에 있는 내가 예수님께 순종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먹을 것을 주라고 하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먹을 것이 무엇인가? 그거 갖다 드린 거예요. 자,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뿔뿔이 다 헤어졌어요. 그리고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믿었어요? 못 믿었어요? 안 믿었죠? 그런 제자들, 예수님이 그들에게 뭐라고 해요? 온 천하에 다니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했어요. 이 제자들이 그거 듣고 어떻게 했을까요? 야, 진짜 세상이 이렇게 됐다. 이렇게 했을까요? 야, 빨리 도망가야 돼요.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있었어요. 예수님께 배운 진리의 교훈, 예수님이 그들에게 준 기적 행함, 예수님이 그들에게 준 부활의 소망, 이게 있었어요. 그거면 되는 거예요. 나머지 누가 하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없는 거 가지고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없어서 못하겠습니다 하지 말고 있는 거 가지고 하나님께 내 삶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오병이어의 기적이 주는 두 번째 교훈. 할 수 있는 거 하시는 거예요. 할 수 없는 거 하지 마십시오. 내가 할 수 있는 건 내가 하고 내가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할 수 없는 것을 원하시면 가지고 있는 것으로 하고 안 되는 건 예수님께 맡기고. 이게 오늘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예요. 저도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께 여러분의 삶을 드리시기를 원해요. 근데 어떻게 드리기를 원하냐면 가지고 있는 곳으로 드리세요. 자, 할 수 없는데 하려고 하는 거는 뭐예요? 할 수 없는데 하려고 하는 걸 뭐라고 해요? 백기. 자, 할 수 있는데 하지 않는 건 뭐예요? 중무육이. 객기도 부리지 마시고요. 중무유기도 하지 마십시오. 이게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이 땅에서 소위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주권을 경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주신 거예요. 여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 제자들이 찾아냈어요. 200데나리온은 없어요. 그런데 물고기 2마리가 보리떡 5개를 갖고 있는 한 소년을 찾아내서 가지고. 이 마태복음에는 제자 이름이 안 나오지만 이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를 찾아낸 제자가 누구죠? 안드레예요. 안드레. 모든 제자가 찾아낸 거 아니야. 안드레에게 주어진 이 안드레의 소위 특징이 뭐냐? 사람을 찾는 그런 은사가 있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은사가 있어요. 그거를 사용하십시오. 그거를 사용하십시오. 불가능한 것을 하나님이 요구하실 때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먼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19절에서 21절.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다. 여기 축사하다라는 말은 뭐냐면요, 감사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한 다음에 제자들은 그걸 무리에게 주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감사하셨어요. 부족한 가운데 감사하셨어요.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를 넣고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 앞에서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그리고 나서 제자들은 그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를 떼서 나눠주기 시작해요. 이게 기적의 비결이에요. 뭐예요? 감사와 순종이에요. 감사와 순종. 부족해서 안 된다라고 불순종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이거 가지고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라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것을 가지고 감사하면서 순종하면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게 뭐예요? 놀라운 기적이 나타난다. 이게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삶에서 경험해야 될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이 창조주를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 뭐냐?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거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창조주라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창조적으로 살아야죠.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라면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돼요? 능력을 행하면서 살아야죠.
근데 그 창조적이고 능력을 행하는 그 존재가 뭐냐? 감사와 순종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창조력과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통해서 나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게 하십시오. 이게 오병이어의 기적이 주는 거예요. 이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7가지 기적을 행하셨잖아요.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하셨어요. 그걸 본 제자들이 무슨 마음이 생겼을까요? 물 같은 내 인생이 포도주 같은 인생으로 바뀌겠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면서 나를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생명의 양식을 먹겠구나. 눈면 소경이 눈을 떴어요. 자기 속에 갇혀서 동굴과 같은 앞을 못 보는 사람이 세상을 품고 세상을 바라보며 살 수 있겠구나. 이게 기적의 목적이라. 그 기적이 있기 위해서 감사하고 순종하는 삶이 선행되어야 된다. 여러분의 삶 속에 오늘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 중에 그 육체적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분이 있어요. 기적을 원하시죠? 공면하십시오. 감사하고 순종하십시오. 그럼 감사거리가 뭔지, 순종해야 될 게 뭔지를 구체화시킬 필요가 있어요. 제가 성찬의 연전 때 그랬어요. 지금까지 살아온 삶 중에서 내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이 뭐야?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삶에 내 삶을 드리는 삶을 사는 것이 어쩌면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질병을 주신 것도 될 수 있다라고, 그러니까 찾아보라라는 말을 했고요. 이런 암을 주신 게 그런 목적이 아니라는 말은 안 했어요. 제 속으로만 생각. 참된 기적이 뭐냐?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소위 그 사람이 얼마나 소중하냐, 그 사람의 가치를 인정하는 데서 기적은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나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실 때 거기서 할 수 없다라고 불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이 가운데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지? 그거를 찾아내는, 감사하시고 순종하시면서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명령 앞에 오늘 여러분의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기적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귀한 교훈, 영혼을 귀히 여기고 또 나에게 주어진 것을 찾아 그것으로 순종하며 감사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시는 기적과 같은 축복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